홍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또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때 요한이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선생님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결론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일까요? 자, 실족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회개해서 그 길을 예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이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실족한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신앙인도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던 사람도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신앙에 의심이나 실족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그래, 내가 오실 그분이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전도의 현장을 체험케 하세요. 봉사의 현장을 같이 동참케 해주세요. 현장을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과 함께 같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낚시 못하러 가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기서 반대를 받고
쫓겨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전도의 현장이죠. 사역의 현장이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됐느니 안 되느니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현장은 다시 회복되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실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풀이에 채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가 돼서 나를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풀이를 차보세요. 얼마나 내 발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내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을 바로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 번은 병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다 한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요,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낙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낙심된 마음으로 딱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옆에서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현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큰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현장.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면 의심도 사라집니다. 믿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람, 복음의 현장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가 복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는 교회, 그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제자 공동체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